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앞쪽으로 좀 자리를 옮겨볼까요? 앞에 자리가 한 7개 정도 있다 하면 앉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다, 절반보다 조금 앞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 힘이 납니다. 옆으로 퍼져 있으면 기도도 하나로 힘으로 모이지 않고 퍼지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모이며 힘내며 주님의 뜻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꿇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를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명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명품은 그냥 명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품과 유사한 가짜도 있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진품과 이 가짜를 구별해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비슷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이것이 진짜입니다, 명품입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하여서 증서를 넣어두기도 하고 일련 번호를 새겨 넣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가짜가 흉내낼 수 없는 진품을 그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하지만 정교한 가짜는 진짜와 같은 모양을 하고 판단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만이 그것을 확인해야 이것이 진짜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진정한 명품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양만 그럴싸한 가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삼손은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입니다. 삼손은 히어로 또한 영웅,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힘이 너무나 세서 몇몇 사람들은 그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날아가기도 하며 그를 끈으로 묶어 놓아도 그저 힘없이 힘있게 힘만 줘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집니다.
그렇게 삼손이라는 자는 영웅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좋아합니다. 삼손의 시작을 보면 삼손의 어머니에서부터 그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앞으로 임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나 독주를 먹이지 말고 부정한 것도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한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는 나실인, 특별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그 부모님들은 그 삼손을 특별한 나실인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렇게 특별히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납니다. 나실인이긴 나실인이지만 그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는데 서슴없습니다. 시체를 만지기도 하고 또한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어울리고자 한다면 행실이 좋든 나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면 나의 친구가 됩니다. 아내를 맞이하는 때에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반대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때론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 그런 힘도 갖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의 것에서 먹을 것을 취하기도 합니다. 엉뚱한 수수께끼를 풀게 하여 사람들을 곤혹스럽게도 합니다. 삼손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한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삼손에게 나실인이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인으로서 타락한 사람과 같이 행동합니다. 그저 깡패와 같은 모습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원하는 것을 다 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숨겼으면 좋겠으나 그렇진 않습니다. 나실인의 그 모양을 갖습니다. 머리카락은 자르지 않습니다. 그를 보면 영락없는 나실인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 중에는 나실인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행동으로 세상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이 삼손입니다. 유혹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세상의 유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에게 다가옵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아멘. 우리는 각자 자신이 유혹에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에 약합니다. 삼손은 여자에 약해하였습니다. 처음 만났던 여인은 딥나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부모의 반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이 결혼을 허락해라 라고 그 부모를 윽박지릅니다. 결국 딥나 여인과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그와 함께 결혼하기 직전에 축배를 듭니다. 그러나 그가 그 안에서 문제를 내고 30명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를 내고 이것을 마치면 내가 외투를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나에게 외투를 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문제를 낸 것, 수수께끼를 낸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딥나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문제의 답을 행하라, 알아달라, 알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딥나 여인의 깸에 빠져 그 답을 알려주게 되고 삼손은 이 30명에게 옷을 나누어 줍니다. 이와 같이 여인에게 약했던 그의 모습은
거듭거듭 재현됩니다. 가사의 한 여인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여전히 삼손은 여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소래 골짜기의 들릴라를 다시금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콜로라도 덴버의 스트레스 의학연구소 소장인 로버트 엘리엇 박사는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로버트 엘리엇 박사는 심장병을 완화하고 치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도움을 줘야 하는데 자기가 심장마비에 걸렸습니다. 그가 자신이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도움을 줘야 하는데 내가 그런 심장병에 걸리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가족력이 이런 것들이 있었나?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가족력에 심장마비는 없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습니다. 또한 당뇨도 없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었으며 정상 체중과 정상 혈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부적인 상황과 그 상황들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그는 심장마비에 걸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없었으나 그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들은 그가 심장마비에 걸릴 만큼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업무의 과중을 겪으며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심장마비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다시금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나의 생명보다 중요한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일이, 이 프로젝트가 나의 생명보다 중요한가? 다시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에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자신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있는, 자신을 고통의 수렁 속에 몰아넣고 있는 그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무거운 짐을 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진리를 향하는 우리의 목적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는 다시금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삼손은 자신의 약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유혹 안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한 증거가 있다, 힘이 나오는 그 원천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머리카락이 그 증거다라고 나는 괜찮다라는 말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나 괜찮지 않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믿음을 허물 시도를 합니다. 다 같이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삼손은 들릴라를 통하여서 번민합니다.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회피가 잠깐은 벗어날지언정 여전히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알려주지 말아야 할 것을 결국은 알려주게 됩니다. 알려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의 유혹에 결국은 넘어가게 됩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착각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후회만 남게 됩니다.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에서도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되면 금메달을 유력하게 딸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된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우수한 선수층과 공정한 시합을 진행하기로 정평이 나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한 번은 야구 경기장에서 객석이 가득하고 응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훈련을 합니다.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시끄럽게 되는 응원하는 그곳에서도 그들은 훈련을 합니다. 한 번은 바닷가에 가서 세찬 바람,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바람 속에서도 활을 쏘는 연습을 합니다. 이만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집중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입니다.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의 관역에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주님께 향하여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온전한 능력으로 힘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커다란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커다란 힘이 아닙니다. 미세한 틈 속에서 물이 졸졸졸 흐르기 시작하면 아무리 커다란 댐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유혹을 벗어날 수 없는 자그마한 유혹 속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다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지 못하면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삼손이 그러하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 그 중요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내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자신의 감정이 먼저이고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자신의 그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 그것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삼손, 그의 결말은 참혹합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줄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삼손은 그가 자랑하고 의지하였던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삼손은 사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힘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의지하였던 건, 그의 힘을 의지하였던 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이 의지하였던 것이 밀리고 나니 그는 능력도 힘도 믿음도 신앙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혹여 우리도 믿음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에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있는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힘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삼손은 그가 눈이 뽑히고 굴욕을 당하는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삼손을 사랑하십니다. 결국 삼손의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은 그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가 많은 것을 갖고 있을 그때가 아니라 그는 눈이 뽑히고 힘이 없고 절망 속에서 놓여져 있을 때 그는 영적인 눈이 뜨게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덧입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뜻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하여 우리의 믿음을 허물게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 그 어디쯤에 우리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점차 약하여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라는 모양에 집착하여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그 모양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약할 때 삼손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모양이 아닌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하는 명품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 힘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소서. 능력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도 주님임을 붙잡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가 뜻과 힘과 능력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